3절까지 바울이 전도하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서 전도하고 또 다윗을 들어서 사사와 왕을 들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그들에게 이제 증거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서 증거하는 내용 17절부터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에 그 백성을 높이시고 높이 드신 발로 그곳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분께서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시어 그들의 땅을 약 450년 동안 유업으로 주셨다. 네. 자, 여기 보면 바울에게 전도할 기회를 주니까 그걸 놓치지 않고 손짓을 하면서 일어나서 담대하게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서 그들에게 증거해 줍니다. 이거 보면 사도 바울이 성경을 잘 알아요. 날 때부터 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성경을 바로 배웠어요. 그 시대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최고의 학벌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와 같은 그런 학교에서 율법을 배우고 또 잘 배워서 우수한 성적이 되어서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자리에 있던 이 사울이 지금은 바울이 돼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전에는 유대교 교리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그 유대교 교리가 실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교리로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냥 유대인의 율법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내포된 신령한 영적 교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이 됐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입니다. 지금도 유대교가 있어요. 지금도.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오신 예수님 메시아를 벌써 믿고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가소롭고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진리 깨닫는 면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른 진리를 얼만큼 깨달았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사울이 유대교에서 얼마나 열심인 자였고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줄 정도로 됐는데 이게 신앙이 삐뚤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유대교의 율법주의로 삐뚤어진 거예요. 그걸 바로 세우려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빛 가운데서 음성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을 부르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나 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회심시키고 회개시켜가지고 이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을 때는 뭐 존경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럴 텐데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니까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핍박받고 유대교인들에게 핍박받고 뭐 죽을 매를 몇 번이나 맞아요. 태창이라는 매를 맞는데 하나 40에서 하나 감았네 매 39대를 맞아요. 그러면 40대를 때려야 되는데 혹시 계산 잘못해가지고 41대를 때리면 율법이 어긋나니까 그래서 40에서 하나를 감해갖고 때린다고 해요. 그걸 5번이 맞아요. 태창이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선진들도 우리나라가 원래 불교, 유교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것도 우리 참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는 이미 우상 숭배와 미신에 쩌들어가지고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서양 종교다 해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사실은 서양 종교가 아니거든요. 모든 인류에게 준 종교예요, 이 우리 기독교가. 그런데 미국의 유럽 또는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서양 종교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선교사들이 죽고 많은 우리 조상들이 이 개종을 해가지고 믿음 지키다가 순교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제시대에 순교당하고 6.25 때 순교당하고 그 외에도 믿음 지키다가 가정에서 가문에서 쫓겨나고 많은 핍박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지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바른 교훈을 주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거 바울처럼 성경을 바로 아니까 바로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 증거하는데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것을 증거합니다. 자,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 우리가 이 성경은 이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사기까지 우리가 이거를 다 배워야 되는데 그걸 압축해서 간단하게 17, 18, 19절에서 지금 요약해서 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에서 사사기까지 얼마나 방대해요. 그걸 요점만 말한 겁니다. 자, 17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조상적부터 섬기니까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민족적 선택이 선민 그 시대에 많은 민족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선민으로 선택을 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 선택받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대통령이 장관을 선택하잖아요. 다 심사해가지고 선택을 하는 쭉 뽑아가지고 그래서 같이 일하지만 비서실장으로 탁 선택을 했다. 그분은 늘 대통령하고 매일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의논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대통령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게 선택받은 거예요. 선택. 자,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만 알고 너희만 알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 주시고 제사, 오늘날 예배를 주셨다. 그들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러면 이방인들은 그걸 할 줄 몰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 믿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몰라요. 오늘 이 시간도 뭐 술집에 가서 노래방에 가가지고 띠까띠까 하면서 놀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죠. 그들을 조상들을 택하시고 했다.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자,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참 야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 들어갈 때는 약 75명이 들어갔어요. 75명. 그때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그 10년, 7년 중에 2년 만에 들어왔잖아요. 이집트로 들어갔다. 거기서 400년을 살아요. 400년.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운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살 때는 75명이었지만 거기서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나그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한 땅은 어디죠? 아브라함이 갔던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우리의 살 고향 하늘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은 무엇과 같은 세상이에요? 나그네와 같은 세상. 나그네. 우리 잠깐은 이제 가요. 뭐 오늘이라도 오라고 하면 가야 돼.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아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을 이제 다 심판하고 끝장이 나는 거고,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떠나면 하나님 편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로 알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동안 열심히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언제고 주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자,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에 그 백성을 높이시고 높이 드신 팔로 그곳에서 이끌어내셨다. 우리가 이미 알지만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집트 땅에서, 이때는 벌써 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때가 돼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냈죠. 바로 왕이 이집트 백성들이 안 보내면,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그때만 해도 한 150만 명에서 200만 명 된다는데 한꺼번에 쫙 물밀듯이 빠져나가면, 요즘 말하면 기업이고 뭐 농사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정 부려먹듯이 부려먹었는데.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요셉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귀한 몸으로 갔는데 얼마나 바로 왕이 귀하게 여겨졌습니까? 그런데 400년이 흐르면서 왜 종이 되었는가? 믿음 안 지킨 거예요. 믿음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 그들에게 종살이하게 한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처음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안 지키면 우리가 세상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언제나 이 이집트 나라,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고 바로는 마귀의 세력을 가리켜요. 마귀의 권세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처음에는 초대받아가지고 아주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았는데, 그 흉년 중에도 그랬는데 왜 점점 세월이 가면서 그들이 종살이 했는가? 믿음을 안 지켜서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도 믿음 안 지키면 점점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산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약속하신 때가 됐다. 이건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구원할 때가 됐는데, 그 구원받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의 코역이 너무 힘드니까, 바로 왕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니까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을 높이시고 높이 드신 팔로 그곳에서 이끌어내셨다. 결국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고,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인생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18절, 그분께서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서행을 참으시고, 여기도 간단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10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얼마 걸렸다고요? 40년 걸려요. 40년. 그럼 왜 그런가 하면 그 서행이 말이에요. 서행이 참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 크면 모세한테 떼들어가지고 그냥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느냐, 거기는 참외, 부추, 수박, 고기 먹을 것도 많은데 왜 광야에 이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얼마나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원망하고 그 소행이다. 그 소행을 참으셨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원망하잖아요. 홍해가 딱 만나니까 이제 우리는 다 홍해 바다에 빠져 죽던지 아니면 애굽 군대에 쳐들어와서 다 죽던지. 그러니까 또 모세의 원망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40년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평하고 했는지. 그래서 마지막에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 장정들 다 죽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뭐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못 들어간 거야. 그게 왜 그런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네 가지 우상숭배죄, 원망죄, 시험한 죄, 음행한 죄. 이 네 가지 죄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 20세 이상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소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얼마를 살지 몰라요. 이미 우리는 저부터도 벌써 60년을 넘게 사는 거예요. 60년. 자, 우리 성도님들도 뭐 30년, 40년 사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찍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은 그렇게 오래도록 살았다. 10년 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행이 문제예요. 소행.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얼마 참으셨어요? 40년 참으신 거예요. 40년. 여기 있죠? 40년을 참으신 거예요. 자, 우리도 참아요. 참는 게 이기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아야 돼요. 잘 참아야 돼요. 참을 때 내 인내심으로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아야 돼요. 사람이 인내심으로도 어느 정도 잘 참아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다스려가면서 억눌러면서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참아야 돼요. 잘 참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셨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시고 심판하시기를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계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이와 같이 이 40년 동안의 행위를 오래 참으셨어요. 그래서 19절에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멸하시어 그들의 땅을 약 450년 동안 유업으로 주셨다.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잖아요. 여호수아 때 그 정탐꾼을 보내고 모세 때 보냈죠. 모세 때 여호수아와 갈렙과 12지파를 보냈는데 2지파만 하나님 의지하고 저들은 우리의 밤입니다. 그곳은 적과 꿀이 흐릅니다.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은 와가지고 야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땅에 들어가 우리는 다 죽는다. 원망을 또 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신 거예요. 자, 가나안 땅 7 족속이 굉장히 강해요. 강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들은 또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어떤 환경만 바라보면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 사건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지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다 역사에서 해주시는데 우리가 아직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10지파처럼 청탕꾼 10지파처럼 사건만 바라보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안다. 이게 똑같은 사건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거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척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무 좋다. 실제로는 박토예요. 박토.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본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포도송이 하나를 메고 오는데 혼자 못 들어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이렇게 길어요. 알도 크고 우리나라 거봉처럼. 그래가지고 둘이 막대기로 메고 왔어요. 막대기로 메고 왔다고.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리비아에서 선교했던 우리 오춘성 목사님 거기 포도가 그렇대요. 이렇게 쭉 길게 한 1m만 이렇게 되는. 우리나라 포도의 당도는 비교가 안 된다. 얼마나 달고 맛있는. 어쨌든 여기 오늘 말씀에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셨다. 하나님께서 멸해 주신 거예요. 쫓아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450년 동안 하나님이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읽어보세요. 그 후에 그분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이르기까지 사사들을 주시고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가 네 모든 뜻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 자, 이번에는 사사와 왕을 세우심을 증거했습니다. 이것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다 꿰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 뭐 할 거 없이 좀 쭉 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말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아까 이 17절에서 19절은 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을 요약해서 그들은 이제 특별히 그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쭉 배워왔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요약해서 설교를 해도 탁탁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잘 배운 성도들은 오늘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어느 대목인지 착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 같은 거예요 지금. 특별히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 구약의 율법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줘도 그들이 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사사와 왕들을 들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의 그분께서 선지자 사무엘이 이르기까지 사사들을 주시고 그랬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기름 부르잖아요. 그 왕 초대 왕이 여기 오늘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 그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왕 다윗이 나옵니다. 자, 사사 시대 우리가 사사 유명한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대표적인 사사가 삼손이기도 하고 입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특별히 사사 시대 450년이라고 했죠. 흑암의 세계에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쭉 좀 지내다가 신앙이 타락을 해요. 그래서 막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대적을 보내가지고 그러면 또 부르짖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또 사사를 세워가지고 적들을 부르고 그 세월이 45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그것이 사사시대. 그러다가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세워가지고 사무엘은 엄청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참 신앙이 좋았는데 그 아들들 홈리와 비누아스인가 그 두 사람은 또 얼마나 믿음 못 지켰어요. 자, 사무엘 때에 그 뒤에 21절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살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울 처음 왕이 될 때 얼마나 겸손한지 나는 지파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가 아주 작거든요. 작은 지파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키는 놀친하게 크고 잘생겼어요. 이 사울이. 그래서 부끄럽다고 저 행구 뒤에 가서 숨어가지고 나는 왕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훌륭했던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조금 있다가 좀 뭔가 된가 싶으니까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제사장, 사무엘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해버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때 버린다. 그래서 여기 버린 거예요. 그 22절에 그렇죠. 그를 패하시고 왕을 초대왕 사울을 패하셨습니다. 버림을 당한 거예요. 버림당한 거예요. 왜 버림당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당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처음 은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요. 버려. 아무리 왕으로 세웠다 할지라도 버립니다. 하나님이 버리니까 사울의 일생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마지막 죽을 때도 아들 요나단과 다른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비참하게 끝난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심판을 하시는데 블레셋과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어요. 그것도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게 이제 사울을 패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구역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이 합하다고 했어요. 저기 지금 나왔는데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합당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왜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 심령이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인도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를 성령께서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 인도를 안 따라가요. 그건 하나님이 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지금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놔두시는가? 지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거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라는 공의.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잘해서 그 열왕기상 8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8장 14절인가요? 14장 8절. 거기에 보면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직히 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심, 마음을 다해서 그 명령을 지키고 또 정직하게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다윗이 합한 사람이에요. 한번 우리 볼까요? 열왕기상 8장 14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4장 8절 미안합니다. 14장 8절 말씀. 제가 볼까요? 왕국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게 주었으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구역에는 전심으로죠. 나를 쫓아 오직 내가 보기에 올바른 것만, 올바른 것 정직한 것만 행하였던 것처럼 하지 않았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데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이 되는 거예요.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그런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래서 다윗을 비유로 들어서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서 내게 주었거늘. 그건 뭔가 하면 10지파를 주었어요. 10지파. 그런데 너는 내 종 다윗의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않았다고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다윗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가 내 모든 뜻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다윗의 일대기 보면 하나님 뜻을 다 이루는 이 일을 하고, 물론 가다가 실수도 하죠. 해서는 안 될 일. 그때가 다윗이 신앙이 잠든 때예요. 그래서 지금 군사들은 전쟁터에 가서 전쟁하는데 혼자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고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한 걸 딱 봤다는 거예요. 그때 빨간 눈을 가리고 하고 가야 되는데 신앙이 잠드니까 헤이 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또 바세바 때문에 안목의 정욕이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거기에서 아이가 나고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이고 아이를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금식을 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죽였어요. 그런 다음에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바세바를 정식 아내가 돼서 거기에서 유명한 왕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솔로몬이에요. 야, 회개하면 산다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면 더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데려갔지만 그 솔로몬은 살려주잖아요. 그 외에도 바세바가 다른 아들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그건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와 같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여간 사울처럼 버림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간음했죠? 우리아 가서 전쟁터에서 죽도록 살인했죠? 그 얼마나 이게 간접살인이에요. 아주 전쟁터에 최고 전쟁 심하게 하는 대로 보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죽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큰 죄예요. 근데 다른 점이 뭔가? 다윗은 천재의 회개에 있어요. 그 시편 6편에 보면 침상이 뜨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요가 썼고 요가 뜨고 침상이 뜨도록 이렇게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실수해서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문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십니다. 이걸 요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주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그분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미리 선포하였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즈음에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보아라,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못한다라고 하였다. 예. 자, 이번에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 증거하는 바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주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이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지고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약속을 믿고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자, 그분께서 오시기 전에 24절에 요한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 세례를 미리 선포하였다. 우리가 요한에 대해서도 사도행전에서 배웠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이 복음을 전한 사람. 성탄절에 우리가 배웠죠.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 왜 세례 요한이라고 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별칭으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즈음에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요한 보고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한다. 보통 교만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가짜들 많잖아요. 이단. 이게 다 여기서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분명히 확실하게 자신을 밝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사이면서도 꼭 틀이 목사님 같으니까 목사님 한다는. 그럼 목사가 나 아직 안수 안 받아서 목사가 아닙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침 뚝 떼고 목사님 쳐거다가 우리 교단에서 나간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이 사람 전도사인데 그런데 목사님 오니까 목사님 행세를 한 거예요. 축도도 해서는 안 되는데 축도도 하고 전도사가. 여기 세례 요한은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얼마나 인기가 많아요. 다른 사람 베드로 안 그래 야고보 다 대부분 다 이 요한의 제자였어요. 인기가 많았지만 나는 아니라. 요즘 이단의 교주들은 인기가 올라가면 자기가 예수님 밀어내고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 명예 영광심 끊기가 어려운 건데 세례 요한은 명예 영광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보아라.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데 6개월 먼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왔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구약시대 선지자의 사역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아까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예요. 자,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못하다라고 해요.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겸손한 거예요. 자,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옛날에 신발 끈은 누가 풀어주죠? 우리나라 역사도 있어. 우리나라 역사. 대감이 어디 갔다 오면 신발을 가서 잡아요. 누가 그렇게 하죠? 종들이 하는 거예요. 종들이. 하인 종들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바로 발견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 겸손한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 내용을 들어서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회당에서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의 이 전도 내용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경을 바로 많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바로한 성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증거해 줘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해요. 하나님 마음에 썩 들도록. 그렇게 하려면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다윗이 실수를 했지만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주 귀한 왕입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얼마나 이 겸손한 자리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소개했는가. 제일 정확하게 깊이 소개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이 많이 기록됐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로 알고 소개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세례 요한과 같은 복을 받게 돼요. 잠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